안녕하십니까? 이상원 교수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31번째 시간 성령의 사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행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0장 17절에서 33절 말씀을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각할 소주제는 때로는 명료하게, 때로는 은밀하게 활동하시는 성령입니다. 환상을 통해 자신이 수십 년 동안 더럽다고 여겨온 음식을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더럽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선언을 들은 베드로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17절에 보면 베드로는 본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라고 했는데, 이 말은 무슨 뜻인지 몰라서 당혹해 했다는 뜻입니다. 베드로가 환상의 의미를 깨닫지 못해서 번민하고 있는 사이에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베드로가 환상의 의미를 확실히 깨닫도록 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십니다. 이 사건을 통해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부르는 이유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번민하고 있는 그 시간에 고넬료가 하나님의 사자의 지시를 받고 보낸 사신들이 베드로가 거처하는 시몬의 집 문 밖에 서서 문 앞에 도착해서 베드로가 이 집에 묵고 있는가를 묻습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17절, 18절 말씀. 바로 그 순간에 성령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19절, 20절 말씀. 성령님은 이 사신들을 보낸 것이 바로 성령 자신임을 베드로에게 강조합니다. 성령의 지시를 받은 베드로는 지붕에서 아래로 내려가 이들을 맞이하고 무슨 용건으로 왔는가를 묻습니다.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21절. 고넬료의 사신들은 베드로가 고넬료에 대해 모른다는 점을 고려해서 먼저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가를 소개합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22절 상반절. 사신들은 고넬료가 할례를 받지는 않았지만 유대교 신자라는 점과 베드로의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도 좋은 평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베드로가 이방인에 대한 편견에서 벗어나도록 세심하게 배려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들이 오게 된 경위를 설명합니다.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22절 하반절. 이들의 소개를 들은 베드로는 이들과 함께 가기로 작정합니다. 그러나 이미 날이 저물어서 즉시 길을 떠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한 베드로는 고넬료의 사신들을 시몬의 집에서 하룻밤 자도록 조치합니다. 베드로는 이튿날 6명의
6명의 일행을 대동하고 고넬료의 사신들을 따라서 욥바를 떠나 가이사랴로 갑니다. 23절. 베드로가 가이사랴로 내려가게 된 과정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치밀하게 활동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베드로와 고넬료 사이에서 톱니바퀴가 맞물리는 것처럼 정확하게 맞아 돌아가는 이 과정을 보게 되는데, 이를 통해서 성령께서 활동하고 계심을 가시적으로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활동을 하지만 동시에 성령도 활동하십니다.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통하여 일하시는 성부 하나님,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성자 예수님이 모두 함께 활동하십니다. 살아계신 삼위 하나님은 항상 인간의 활동 이면에서 활동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쉽게 느끼지 못하는 방법으로 활동하시지만, 때로는 고넬료 사건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뚜렷하게 드러나는 방법으로 활동하기도 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화산 활동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지구 표면 밑에는 어마어마하게 뜨거운 마그마가 쉬지 않고 움직입니다. 우리가 뜨거운 마그마의 활동을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마그마가 활동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마그마는 언제나 쉬지 않고 활동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마그마가 지표를 뚫고 나와 활동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화산이 폭발하는 광경을 보면서 우리는 보통 때 잊고 있었던 사실, 곧 우리의 지표면 바로 밑에서 마그마가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역사의 표면을 조금만 뚫고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를 움직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화산이 폭발하듯이 종종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자가 직접 나타나고 성령이 음성으로 직접 나타나서 역사의 깊은 곳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활동의 극히 작은 한 부분을, 그러나 극적인 그런 부분을 드러내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화산을 통하여 용암이 분출하듯이 하나님이 역사의 전면에 나서서 활동하시는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활동은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바라보면 우리의 구체적인 생활, 역사, 자연 활동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폭발되어 드러나는 화산이라면 생활, 역사, 자연은 마그마의 활동을 그 깊은 내면에 담고 있는 지표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에 쉽게 발견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활동이 약화되거나 하나님이 세상과 자연을 방치하신 채 멀찍이 물러나 계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눈에 발견되지 않을 뿐 하나님은 활동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활동을 어느 정도 느끼고 발견해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깊이 하는가,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는가, 얼마나 성경을 깊이 읽고 공부하는가, 세상의 역사와 자연에 대하여 얼마나 깊고 넓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태도로 삶을 영위해 나가는가에 따라서 좌우됩니다. 두 번째 생각할 소주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행에 관해서입니다. 베드로 일행이 욥바의 고넬료의 집에 도착했을 때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4절. 고넬료는 기다리고 있던 베드로가 집 안에 들어서자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25절. 여기서 절한다는 표현은 하나님이나 천사들에게 경배하는 행동을 뜻합니다. 아직 복음을 잘 모르고 있던 고넬료에게 베드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시를 받아 모셔온 천사와 같은 귀중한 분이었습니다. 따라서 고넬료는 하나님에게 하듯이 베드로에게 절을 합니다. 베드로는 황급하게 고넬료를 잡아 일으켜서 자신은 다만 사람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상기시킴으로써 경배의 대상이 결코 자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고넬료에게 강조합니다. 26절.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모인 사람들을 둘러본 뒤 자기가 고넬료의 집에 오게 된 경위를 설명합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28절.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교제를 가로막았던 요인들 가운데 하나는 이방인들의 식사 관습과 유대인들의 식사 관습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정결하지 않은 것으로 분류된 고기들과 이방인들의 우상 제사에 제물로 쓰인 뒤에 시장에 나온 고기들을 먹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방인들이 먹는 고기에는 대부분 피가 섞여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이 고기를 먹을 수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통상적으로 먹는 우유, 감람류, 빵과 같은 일용식물들도 유대인들은 같이 먹는 것을 껄끄러워 했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자리를 함께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은 일이라는 사실을 자신이 잘 알고 있음을 상기시킨 뒤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고넬료의 집에 오게 된 이유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더라. 28절, 29절 말씀. 베드로는 자신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왔음을 말하면서 유대인들을 깨끗하게 보고 이방인들을 더럽게 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가 고넬료의 사신들과 대화를 나누고 고넬료의 집에까지 오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의 의미를 간파하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오게 된 경위를 설명한 뒤 베드로는 자신을 부른 목적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29절. 고넬료는 자신이 환상을 본 일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받은 명령이 어떤 것인가를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30절에서 32절. 그리고 고넬료 자신을 비롯한 무리들이 베드로로부터 기대하는 것이 또 무엇인가를 말합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33절. 고넬료는 자신을 포함한 무리들이 모인 것은 베드로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고넬료의 마음가짐과 태도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선한 행실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고넬료의 선행을 기뻐하셨는가?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이 한 선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가를 대조해 보면 고넬료의 선행을 하나님이 받으신 이유를 좀 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세리와 같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간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말씀. 바리새인은 자기가 행했다고 확신한 선행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런 선행을 했으므로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바리새인의 선행을 기뻐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고넬료의 선행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고넬료는 많은 기도를 하고 선행을 하고 구제를 했으나 자신이 한 이런 일들 때문에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이 없는 의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고넬료는 선한 행실을 많이 하면서도 무언가 늘 부족한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고넬료에게서는 조금도 자신이 한 선행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의롭다고 내세울 만한 것이라는 생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넬료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고 그런 그의 마음이 베드로를 초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열망, 그리고 이 일을 위한 정성스러운 준비와 겸손한 태도를 통해서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만일 우리가 한 어떤 선행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의로운 인물로 내세우게 하고 거기에 근거해서 그와 같은 선행을 하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이나 성도들을 정죄하는 근거가 된다면 하나님은 이런 선행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주일날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시다. 하나님, 주일을 맞이해서 세상 사람들은 들러산으로 다 놀러 나갔는데 우리는 그런 욕심을 끊고서 당신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는 분들이 반드시 자신이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게 된 선행을 자랑하고 내세우기 위해서 기도를 드렸다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위험의 가능성이 이 기도 안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은연중에 예배에 참석한 자신은 놀러 나간 자들보다도 더 의로우며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설 자격이 있다는 생각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기도보다는 하나님, 우리가 자격이 없지만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이 자리에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들러 산으로 나간 동료들도 이 자리에 같이 나와서 예배하도록 인도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시고 이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주셔서 같이 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면 우리의 기도가 보다 겸손하고 동료의 신앙을 사랑 안에서 염려하는 아름다운 기도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행은 오히려 그 선행이 하나님 앞에서 내놓을 만한 것이 못 되는 부족한 것이라는 인식과 통합되어야 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복음의 필요성을 더욱 느끼게 하고 갈망하게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